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14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 가운데 가뭄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1절 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음이 크게 올라간다 하고 말씀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택받은 도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이제 변하여 기쁨이 변하여 슬퍼하며 인생이 피곤하며 애통하는 그 소리가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백성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삶의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이제 가뭄을 보내십니다. 왜 가뭄을 보내십니까? 가뭄을 통해서 결핍도 있지만 이것은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풍요의 신 바알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바알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비를 내려서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 그니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보내셔요. 이것은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믿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비가 멈췄어요.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상이 주는 게 아닌데, 바알신이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비를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먼저 기도하기 전에 바알, 그 아세라 신을 850명을 같이 대결을 해서 송아지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대결해 보자. 우리 신이 야훼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850명과 한 명이 이제 대결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은 아무리 자기 신에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막 자해하고 피를 내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짜인데 무슨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있을 뿐이죠. 그니 그들이 허망한 것을 부여잡고 자기의 불안을 그렇게 우상시하는 거죠. 그러니 그러고 나서 다 그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를 다 회파하고 나서 다 처단하고 나서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순서예요.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내려놓고 부시고 나서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에 큰 비가 내렸다. 3년 6개월은 그들이 정말 회개할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고, 내가 배우자를 너무나 지극히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그 배우자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리고 내 자녀를 지극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상 때문에 지금 바알신을 믿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어? 그래서 가뭄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여러분 내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 순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영원 구원이고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이때에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돌맞아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는 다 예배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 예배해요. 예배 형식적으로 하고 삶에서는 다른 걸 의지하고 사는 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망상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겉들이야 그냥 자기 위안인 거예요. 나 하나님 예배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포위당해도 우리는 안 망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버티잖아요. 포위당했는데도 고집을 끝까지 부려요. 난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예배는요 내 삶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산 제물 되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첫 번째가 번제로 시작하는 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레위기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교과서에 이렇게 살아야 돼. 법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민수기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이제 영적 군사로 이제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야.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는 번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신 것은 다 태우신 거예요. 당신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오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 그 땅의 예루살렘의 애통과 슬픔과 그다음에 피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온유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냥 온유와 겸손으로 오직 내가 낮아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하시겠다고. 그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 이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재창조하시고 만나 만들어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사람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예루살렘의 애통이 기쁨의 애통인 거예요. 이웃이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여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알을 믿다가 이제 고통당하면서 가뭄이 와서 애통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귀족들이 이 땅에 귀족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없는 노예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귀인 귀족 나는 높은 자야.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가 됩니까? 그냥 수단이 좋아서 많이 돈을 벌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니까 사한을 보내서 물을 얻어와 이 시대에 자기네들의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었어요. 가나안 땅. 그들의 악한 자들 어떻게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부르게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 함의 자손들. 그래서 그들 다 쫓아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평등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요. 땅을 분배하잖아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은요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기를 원해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어요. 한 자녀는 너무 잘 살아. 한 자녀는 너무 가난해. 그러면 부모는요. 그 형이 잘 사는 자가 그 형제를 돌봐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너 혼자 잘 살아. 아유 그래. 제가 잘 살아서 나는 너무 기뻐." 그리고 못 사는 그 자녀를 향해서 "저거 바보같이 왜 저러고 살아?"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는 그래도 머리가 좋게 태어났든 뭐 어떻게 뭔 재능을 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은혜인 거니까. 그건 은혜인 거니까 같이 정말 약한 자를 돌보고 살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재능을 갖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나누면서 사는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더니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귀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도 사장님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면 안 돼요. 자기가 그 뭐예요? 그 사원들이 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착취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나눌 때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안겨주리라.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셨으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많이들 얘기해요. 아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우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나가 위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요 우상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당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요즘 힘들어.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쫓지 못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주인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그래서 가뭄 바알신을 믿었기 때문에 풍요의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오면은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배추가 한 포기에 제가 마트를 갔는데요. 한 포기가 이만한 한 포기 말고요. 배추가 원래 이만하잖아요 실한 것은. 그런데 한 반도 안 돼. 조그매 요만해요. 15,000원 달래. 깜짝 놀래 가지고 '야 이거 못 사 먹겠구나.' 오이가 하나가 2,000원이래요. 제가 인제 잘 그걸 안 사 갖고 제가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 원래 그 뭐 한 3개 들어서 2,000원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살 때 보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를 어머님이 오이를 사 오라 그래 갖고 이걸 놨다가 '좀 쌀 때 살까?' 하다가 '아유 어머님이 사 오라는데 이거 갖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는 눈에 비교가 되니까 옛날에 너무 쌌는데 3개 2,000원 했는데 하나가 2,000 원이니까 집었다가 '아 이거 좀 싼다며 어머니 이거 먹읍시다.' 할까 하다가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사 달라는 이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리고 제가 잡았다가 순간 다시 놓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는 그때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 지금 이것이 지금 자연재해라고 얘기하지만 자연재해가 아니라 가뭄에 대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훈련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오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더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예레미야 때가 극심하게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심판이 선포되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는 우리는 축복의 날이지만
그때의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기 때문에 고난은 모두가 다 받는 거예요. 이때 의인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서 믿음 있는 자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배만 쳤던 사람들은 이제 다 실족할 수밖에 없고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 지금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물을 얻어와, 물을 구해와 했어요. 그들이 우물에 갔어요.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아무리 애태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애타게 아주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물이 없었다.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지금 주인에게 와야 되는데 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이렇게 아무리 애써도 물을 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가뭄을 비를 멈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수치가 우리 어저께 말씀에 정말 이 수치가 이 치마가 들려서 얼굴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정말 다 수치스럽게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 너의 삶을 그저 적나라하게 다 보이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회개는 쉽지가 않아요. 회개 쉽지 않아요.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지. 그리고 천국까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회개하면서 가지 않으면 나중에 회개하지 절대 못해요. 지금 편안할 때도 못하는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작은 거를 회개하며 갈 때 나중에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애를 써도 순간 죄를 져요. 순간 죄를 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일단 화가 나잖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서. 그래서 순간 짜증이 나고. 저도 계속 하면서도 알잖아요. 아,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요만한 거 순간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냥 쬐끔이라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느라고 하얀 옷을 입어봐요. 조금만 까만 거 뭐 김치국물 튀어도요 잘 보여요. 저 너무 신기한 게 속에다가 하얀 메리아스를 입었는데 겉에는 까만 옷을 입었어요. 그래갖고선 이제 저녁 때 까만 옷을 이 티를 벗었더니 거기 메리아스 하얀 메리아스에 김치 국물이 텄더라고요. 까만 옷은 안 보여서 몰랐어요. 그런데 옷을 벗었더니 안에까지 튄 거예요. 안에까지.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심령을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커매 갖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안 보여. 내 영혼을 다 죽이는 거라고요. 근데 메리아스가 하얀 거에 김치 국물이 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러고 다니는데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시커먼 옷을 입으니 까만 옷을 입으니. 그러니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나도 모르게 되게 조심해서 먹잖아요. 조심해서 먹었는데도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악 속에서 살아가니 어쩔 수 없이 죄가 묻어와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보혈로 깨끗이 씻고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비춰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전에요. 이제 들의 암사슴은요.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 다 비틀어 말라져가지고. 그래서 내버린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여우 늑대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증상인 거예요. 심판 지금 유다 땅의 심판이잖아요. 예레미야 때에. 그러고서는 이 나라는 완전히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 주셨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회개를 하게요. 그냥 얘기하면서 회개하고요. 차를 타고 가다 회개하고요. 서나 안 지나 그냥 누나 늘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만한 거라도 정말 거룩해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창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이게 가뭄이 온다. 이것이 우리 죄악이고 이 지금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 죄악의 증거인 거예요. 삶의 결론이잖아요. 증언할지라도 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왔습니다. 증언한다 하더라도 환경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야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세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세요. 이스라엘 소망이시오 고난의 때에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아니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놀라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힘없는 용사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더니 하나님 힘없구나 하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다고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는 정말 전능하시고 사랑과 공의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여 지옥 불에 떨어질까 봐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사랑인 거고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든 어떤 병이 들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놓치면은요, 그러면 육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해버리라. 더 내가 힘을 가져요. 우리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죠. 우리가 힘을 빼야죠. 제가 이거 힘 빼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저는 막 성실근면이 저의 그 성향이에요, 성향이. 그래서 날마다 계획을 세워요. 새벽부터 밤중까지요. 한 가지로 일한 적이 없어요. 한 3가지를 한꺼번에. 어저께도 청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대청소를 지금 옛날에는 한 이틀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빨리빨리 못 하겠더라고요. 천천히기도 하는데 그냥 하여튼 이제 주님 오실 때도 다가오고 그냥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리니까 좀 공간이 널널해졌어요. 많이 막 하여튼 재활용 그 갖다가 사 가지고 막 다 버리고 많이 버렸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 다가온다는데 많이 버려야지. 이제 좀 정리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뭐 욕심으로 다 쌓아 놓는 거니까 다 버리고 싹 정리하면서 정말 모든 면에서 좀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여튼 다 뒤집어요. 한번 대청소하면은 모든 집이 작으니까 그래도 다 모든 것을. 그런데 이제 한 5점만 더 청소하면은 완전히 서랍에서부터 싹 정리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얼마나 개운하고 우리 집 지금 이제 호텔 같아요. 아주 깔끔한 거 너무 좋아요. 막 살 것 같아 깔끔해서. 제가 회개를 심층적으로 해요. 표면적으로 하다가 하나 무슨 사건이 왔다 그러면 파고들어요.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해라. 그래서 내면을 볼 수 있게. 그래서 내면을요 딱 우물 파듯이 딱 찾아갖고 딱딱딱딱 찾아서요 딱 잡아서 그것만 갖고 딱 회개하고 딱 끝내면은요 수술도요 명의를 만나야 돼. 그래서 딱 진단해 갖고서는 그 부위만 딱 바로 진단해서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돌팔이 만나면은요 오른팔 수술하려고 했는데 왼팔을 수술 안 해. 야 이거 기가 막혀요. 그걸 수술해서 자르고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뭐예요? 칼도 집어넣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조명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오직 성령님이 가셔서 그래서 기도할 때요 뭉뚱그려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건 시간 낭비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내 안의 죄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사건을 보냈을 때 그 사건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 이 사건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옛날에는 전혀 무조건 마귀만 쫓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론 영적으로는 마귀는 일단 묻고 기도해요. 그러지만 내 안의 죄를 지금 드러나서 수치 다 드러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보내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요 탐색을 해서 묵상해서 깊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훈련하셔서 이 훈련이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냥 늘 찜찜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가요. 이거 오래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저께 누가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왔어요. 뭐 그냥 어저께 다 했을 건데 그래도 한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와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올 때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왔다가 상담하면서 이제 방향을 잡고 갈 때는 가볍게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니까 그래서 집사님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가족 얘기 듣지 마세요. 가족은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얘기해요. 가만 놔두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피해 주면 가족한테 뭐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고 저하고만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얘기해 봤자 목사님 얘기할 거 뻔히 알아요. 뭐 참으라고 이럴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지금 참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방법을 같이 얘기해 주면서 제가 가면서 갈 때 이제 단어가 달라지고 많이 편안해졌어요. 빛을 주님의 빛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목사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목사님이에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전 세우기가 테마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리더들이 얼마나 총명해요. 미리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래요. 집사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목사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자이시니까 하나님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이번 기회에 우상 지금 사건이니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요. 정말 미래는 정말 거룩하게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내가 장담합니다. 내 안에는 이 기쁨을 집사님도 나누자. 집사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주님과 함께 삽시다. 그거 권했어요. 알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고난 늪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고 뭐고 의지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고 뭐 교회요. 지금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오직 성령님만 임하시면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들 모든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 안전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말 물질 우상 내려놓고 나서요. 성령님이 그 공간에 임하셔서 정말 가족이니까 알잖아요. 달라졌다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다고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가지고 몇천 그거 아깝지도 않아요. 이 수수료는요 싼 거라고요. 싼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몇 억 해도요 우상 숭배 계속해요. 그거 만회하겠다고 또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버리지 마시옵소서. 버리기는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러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거는 구원할 수 없어. 개인마다 할 수 없이 고난을 치나야지 그들이 우상을 내려놓는다면 그러면 이 고난은 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힘들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얼마나 행복했다고요. 그럼 맨날 막 우리 앉아다가 방글방글 웃잖아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왜 고난이에요? 바로 해석만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사건이었구나. 내 안에 무의식에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이제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구나. 보여주는 수치의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라고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날마다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통곡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모르니까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말씀하셔요. 10절부터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멈춰야 되는데 그 길을 다른 길로 걸어가고 사랑하여 쫓아가니 멈추지 않으니 그 길을 발들을 걸음을 멈추지 않으니 아무리 얘기도 안 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무엇을 벌해요? 사람을 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벌하는 거예요. 죄를 벌해서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우상을 놔 하려니까는 손을 때리시는 거예요. 우상 붙잡고 있는 걸 내리라고. 그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죄를 기억해서 죄를 지금 잘라내시는 거지 우리를 지금 주님이 치시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지금 고난을 있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지금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주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자녀가 잘되고 뭐가 잘되고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지금 구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훈련시키고 회개시키려고 지금 내가 고난을 보냈으니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어쩌고 해주고 저쩌고 하시고 이거 복 구하지 마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허망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기도해야죠.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제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옛날에요. 어마어마해 우리 순복음교회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잖아요.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했어요. 그때는 정말 말씀은 몰랐어요. 그러니요 그냥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야 막.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서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너가 죽으면 내가 일할 건데 그런데 너 때문에 너가 교만과 너가 육적인 것 때문에 내가 일할 수가 없어. 신학교 때 받은 거예요. 신학교 때.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기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차를 꺾어주시고 하나님만 거하게 해주세요. 신학교 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 이것이 성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레마로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 저는 신학교 때 받은 거예요. 네가 능력 받으면 신유은사 받으면 그때 막 신유은사 달라고 그러고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네가 그러면 네가 교만해져서 너는 구원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순간 우리는 소유하면 다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통로인 거예요. 다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만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지도 말아라. 또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해요.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금식한다고 나는 죄 가운데서 있으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말씀을 모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자도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번제 소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내가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받지 않는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무엇을요? 죄를 멸해버리겠다. 죄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인 거예요. 칼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때 마지막 징조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은 계속 소식이 일어날 거고요. 기근의 소식이 있을 거고요. 전염병 지금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마지막 끝이다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두렵지 않아요. 전염병이 두렵습니까? 전염병 두려울 일이 없어요. 전쟁이 두렵습니까? 기근이 두렵습니까? 지금부터 소식하시면서 소식하시면서 맛있는 거만 이것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너무 맛있는 것만 먹으면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충 먹는 거는요. 화가 나고 막 힘들어요. 지금부터 사사사사 준비하시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허망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를 정확히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더하리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만 거하시고 내가 사랑했고 미워했던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해서 성령 충만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그때부터는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환경하고 상관없는 그러면은요 말에 권세가 생겨요. 맨 처음에는 상담하러 왔는데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마귀가 그러는 거죠.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언니랑 통화를 해 저를 앉혀놓고 끊으라고 내가 끊으라고 너무 웃기잖아요. 저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래갖고 막 언니랑 얘기하는 거에서 끊으라고 알았다고. 근데 안 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제 상황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 얘기를 듣는 거죠. 마귀가 그 얘기 들으라고. 그 목사님 얘기 못 듣게 하려고. 그래 갖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안 끊어. 신기하지 않아요? 목사님 만나러 와 가지고 갑자기 앉자마자 전화가 와. 그거를 듣고 한참을 전화를요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끊으시라고 알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말씀 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 나서 그때부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했더니 인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가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옛날에 살던 삶 말고 반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살았던 삶하고 반대의 삶 정말 거룩의 삶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아야지 자녀들한테 보여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아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허망한 삶을 살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 안으로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말씀 주님과 함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이제 칼과 기근과 전쟁이 와도 두렵지 않고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인데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두려운 거지.
이걸 날마다 준비하면서 주님 오라 하면 가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면서 살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정말 요물이고 영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우리가 마귀 역사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사오니 오직 성령님 모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존귀함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통곡할 것은 내 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곡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열매 맺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